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까지 148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27절에서 30절.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게 예배로 찾아오신.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막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법과 우리의 예절 속에서 하나님의 법이 나의 예절을 통해서 성취되어져야 돼요. 예? 하나님의 법이 나의 뭐로 된다고요? 예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절은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예절이에요. 아시겠죠? 자, 누구에게 예배로 찾아왔다고요? 자, 내게 뭐로 찾아오신? 예배로 찾아오신. 따라합시다. 단 한 번의 기회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냥 뭐 예배 드리니까 바쁘니까 다음 주는 빠지면 되지, 이게 아니고 왜 단 한 번인가? 그때 나를 변화시킬 시간,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그걸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이번에 열방 기도원 갔잖아요. 그 열방 기도원의 그 남편 목사님, 옆에 또 교회 따로 교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이 박 목사님인데, 박 목사님이 예배 때마다 3번인가 들었어요. 오늘 강사님, 오늘 이 예배는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와야 되는데 안 와버렸네요. 오늘 예배는 우리 교회 그 안수집사님 와야 되는데, 오늘 예배는 우리 교회 그 장로님이 와야 되는데, 집회가 하루에 몇 번 있으니까 다는 물론 못 오겠지만, 담임 목사의 마음은 뭐였을까요? 그때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목사님 막 들을 때 뒤에서 맨 뒤에 앉아서 찬양을 같이 하시고 뒤에서 들으시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을 막 들을 때, 저 말씀은 우리 교회 김 장로가 우리 교회 권사가 받으면 어마어마한 복이 있을 텐데, 근데 다시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러니까 단 한 번의 기회예요. 성경에 이 단 한 번의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 사실 중에 사실. 성경은 다 사실이지만 팩트가 사실 중에 사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팩트 중에 팩트, 사실 중에 사실이 뭐예요? 뭘까요? 일단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사실 중에 사실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네. 신기하죠? 집회 끝날 때마다 다 나오거든요. 그럼 다 기도해 줘요. 어떨 때는 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뭐예요? 묻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아세요?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몇 마디 하다가 하나님 몇 마디 우리말로 그거 알아듣게 던지는 게 있어. 네. 어떤 분에게는 눈물로 기도하는 분인데, 강단을 가까이 하라. 그 교회 권사님을 아니까, 권사님, 하나님 강단을 가까이 하라 그러네요. 그냥 통곡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 원장 목사님께 말하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졌어. 뭐가 끊어졌다고? 기도가 끊어졌으니까 강단과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면 여러분 말씀과 끊어져 버려요. 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 청년들 아직 젊은 세대니까, 아니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로 쌓아놓으세요. 청년들 알았죠?
쌓아놓으면요, 쌓아놓은 자와 안 쌓아놓은 자는 달라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여러분 내 탄창에 총알이 많은 사람이야. 눈에 색이 몇 개 있다가는 그냥 쏴버리면 끝나. 탄창에 총알이 많은 사람이 여유가 있어. 그게 우리 마치 기도예요.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거든. 내게 예배로 찾아오신 단 한 번의 기회, 이걸 절대로 여러분 놓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붙들으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고. 붙드는 자가 복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따라합시다. 수가성 여인에게도. 자, 누구에게도 찾아왔어요? 자, 여러분, 수가성 여인. 수가성 여인에게도 찾아온 단 한 번의 기회예요. 단 한 번의 기회. 자, 수가성 여인은 사람 취급 받는 사람이요,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이요. 본문을 보세요.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기잖아요. 자, 27절에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저 여자하고는 상종할 수 없는 여자인데, 그죠? 동네 사람도, 그 마을 사람도 이 수가성 여인은 사람 취급하지 않아. 더구나 유대인들에게 이 수가성 사마리아 지역은 쳐다보지도 않는 지역이요. 그러니까 얼굴을 상종하도 안 돼. 근데 이런 말을 지금 썩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단 말이야. 근데 그들이 궁금하고 이상히 여겼지만 주님의 그 위세 앞에, 주님의 권능 앞에 그들이 말을 못해요. 자, 사실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이 조금 전에 어떤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에게. 자, 우리들은 이 산에서 예배합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산, 예?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그 당신들이 볼 때는 우리는 하찮은 예배요. 그런데 과연 이 그리심산의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입니까? 이 예루살렘의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할 때 주께서 그 산도 이 산도 아니다. 참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다. 자, 오늘 여러분, 그리심산에도 예루살렘에도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니까 엉터리 예배지. 없는 곳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 성령이 함께하자는 예배는 가짜요. 그러니까 뭐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중요하지 않아. 지금 뭐죠? 네가 지금 예배할 때야. 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니.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의 예배는 사실은 뭔 예배예요? 따라서 부끄러운 예배. 부끄러운 예배였어. 지금까지 부끄러운 예배였어요. 왜? 그들은 예루살렘의 진짜고 그리심산 너희들 예배는 예배도 아니야. 하나님 받지도 않을 거야. 그런데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심산 이산 저산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마침내 이 여인에게 단 한 번의 기회가 왔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네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 오시면 우리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이 부끄러운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바로 내가 그니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수 없는 그리심산의 예배를 드렸어요. 아니면 유대인들에게는 수 없는 예루살렘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죠. 예수님을 죽였죠. 오늘 이 여인은 단 한 번 이곳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단 한 번, 따라합시다. 단 한 번의 기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전히 여러분, 그 예수님과 따라다니는 인생들도 참 예배가 되지 아니하니까 십자가 사건으로 죽었을 때,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오전 말씀처럼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도 그 십자가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죠? 죽음은 사실은 인정해. 죽음은 인정해. 부활은 믿지 않아.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내가 죽고 3일 만에 내가 살아난다. 반드시 살아난다. 근데 여러분, 살아난다는 건 안 들어와. 안 믿으니까. 죽는 건 우리가 다 죽으니까. 그리고 사실대로 죽으셨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건 믿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뭐예요? 그 다음 내가 반드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부활은 믿지 않았어요. 오늘 이 여인이요, 지금까지 이 여인도 부끄러운 예배, 유대인들 앞에만 가면 작아지는 예배죠. 그잖아요. 부끄러운 예배야. 여러분, 한국교회에 좀 문제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도 혹시라도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고요. 교회가 조금 크면 작은 교회를 무시해요. 성도들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말이야 강남에 이거 S교회인데 그 교회 사이즈 큰 거하고 니하고 뭔 관계가 있는데 교회 사이즈가 큰 거지 너 믿음이 그렇게 크냔 말이야. 그죠? 여러분 때로는 마찬가지예요. 내 아는 가족이 내 사촌 가운데 지하교회 개척교회 다니고 있어. 지하교회도 성령이 역사하세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서 내 온몸으로 나 빼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주방에도 일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 하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얼마나 하나님 볼 때 이쁘냐고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 사이즈가 아무 관계 없는 거야. 예. 수만 명 모이는 교회나 지하에 5명 모이는 교회나 성령의 역사한다면 똑같은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고 있다. 마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너희들 아무리 예배해봐야 하나님 받지 않아. 너희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 그렇게 무시하고 부끄러운 예배였다 그 말이에요. 오늘 부끄러운 예배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단 한 번의 기회에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났죠.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오늘 여러분 수가성 여인 누굴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네. 여러분 30절이 중요하죠.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마하더라 오더라. 자, 이전에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상종하지 않죠. 네? 남편이 여럿이 있었던 그것이 뭐 현식으로 있었던 아니면 남편이 계속 죽고 했던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 하여튼 그때는 부정한 여인이었어. 사람 대접을 못 받았던 여인. 그러니까 여러분 낮에 뜨거울 때 사람들이 오지 않을 때 우물에 오지 않을 때 물을 기르러 와야 했던 모든 사람에게 깊이 인물이 바로 이 여인이었는데 이전에는 그러면 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겠죠. 무시했겠죠. 근데 와서 보라 그리스도다 우리의 메시아야 그렇게 선포하니까 거기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오더라. 그러면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은 뭐가 된 거예요? 전도자가 된 거예요. 삶의 전도자. 부끄러운 예배에서 자랑스러운 예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도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제목을 그렇게 줬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운 예수를 버리고 자랑스러운 예수를 잡아야 돼요. 질병 앞에 어떤 큰 질병이 있어. 그럼 질병 앞에 우리 예수는 약한 거야. 병이 더 강하니까. 약한 예수요. 우리 예수는 강한 예수요. 그죠? 이런 부끄러운 예수를 버려야 돼. 어떤 사건 앞에 그게 왜 작아지냐고요. 오늘 이 여인은 단 한 번의 기회로 전도자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 부끄러운 예배가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부끄러우면 안 돼요. 부끄럽다는 말은 결국은 여러분이 하는 그런 일들이 더 자랑스럽고 더 귀하고 예배는 뒷전이면 그 예배가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 더 자랑스러운 게 어디냐고요. 우리 같은 나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름 내릴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부끄러운 인생이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겨준다는 것은 뭐로요?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자, 두 번째는 마가복음 7장을 봅니다. 마가복음 7장에 24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니. 자, 수로 보내기의 여인이죠. 따라합시다. 엄마에게도 임한 단 한 번의 기회. 자, 여러분 물론 엄마는 수로 보내기의 여인이에요. 엄마에게도 단 한 번의 기회. 근데 여러분 이 엄마에게는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이 예배는 자 예수님께서 수로 보내기의 족속이라 자 헬라인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거부했어요. 근데 수로 보내기의 지역의 그 족속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걔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함이라. 자 이들은 이방 사람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들은 개 취급을 당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예배였을까요? 이 수르보니게 이 엄마에게는 하나님의 예배는 따라서 거부당한 예배예요. 거부당한 예배예요. 너희는 예배할 자격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엄마에게도 단 한 번의 기회예요. 여러분, 한 번의 기회가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한 번의 기회가. 여러분, 복은요, 엄마가 바뀌면, 아빠가 바뀌면 자녀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성이, 엄마의 영성이, 아빠의 영성이 자녀들의 눈빛 앞에서 요동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영성은 죽은 거예요. 영은 타협이 되질 않아. 수르보니게 여인,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아야 돼. 근데 놀랍잖아요. 이 여인이 그래요, 조소이다. 개들처럼, 그 개들처럼 나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부스러기를 먹어서라도 나는 이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내가 먹어서라도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 적 30절, 아이가 침상에 눕고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나갔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하게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이 기회, 단 한 번의 기회. 수르보니게 여인이 이방인이요 거부당한 예배잖아요. 자존심 살릴 일이 아니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리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 주리라.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28절에 여자가 대답하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유대인들에게 버려진 인생이지만 그 버려진 떡이라도 먹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거부당한 것을 그저 내 자존심 살려 거부하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나도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고 그분과 산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사실은 주님의 이 상은 주님의 밥상이잖아요. 이런 말씀의 상이잖아요. 말씀의 상에 여기에 있던 유대인들은 여기서 먹습니다. 떨어져서 개가 먹던, 여러분 떨어진 것이나 위에 있는 거나 같은 밥상의 음식이에요. 이해가 돼요? 사람의 눈은 여기냐 위치를 따르지만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한 거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먹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단 한 번의 기회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단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꾸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식사 하셨으니까 똥은 방 안에 있으면 치워야 돼, 안 치워야 돼? 바로 치워? 며칠 있다가 치워? 바로 치우죠. 똥이 밭에 있어요. 치워요, 안 치워요? 밭에 있으면 거름이에요. 똑같은 건데 왜 안 치우죠? 밭을 살리니까. 똑같은 건데 다르죠. 장소에 따라. 여러분,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들도 이제 뭐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을 때도 있지만 동영상이라도 유튜브라도 자꾸 수요 예배도 들어오고 자꾸 체질화해. 체질화. 예배의 체질화. 오며 가면서도 듣고. 자꾸 체질화해야지. 아니 난 청년 때니까 뭐. 예배는 영은 똑같아요. 청년의 영이나 나이 든 영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어떻게 내가 훈련시키느냐가 오늘 이 엄마에게 임한 단 한 번의 기회,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이 여인은 보지 않아도 예수님이 하셨다. 그분이 하셨다. 그분이 이루셨다. 그러면 여러분 거부당한 예배가 뭐였어요? 이제는 함께 드리는 예배로 바뀌어진 거죠. 이 예배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가복음 10장으로 뒤로 가면 마가복음 10장에 46절 그들이 여리고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누가 있어요?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여러분, 거지니까, 맹인 거지니까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그냥 누구의 아들이라고? 디메오의 아들. 바는 아들이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다. 자, 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소리질러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돈 달라는 소리요? 아니에요. 영적인, 여러분, 예수라는 소리를 듣지 않았다면 뭐 하려고 그랬죠? 돈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 그들이 다 뭐죠? 꾸짖어 잠잠하라. 거짓 주제에 네가 나올 수 없는 거야. 자, 따라봐. 자격 없는 예배. 오늘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세 번째는 바디메오에게도 임한 단 한 번의 기회예요. 자, 바디메오는 지금까지 예배가 어떻게 됐죠? 자격이 없어요. 거지니까. 넌 나오지 마. 예배당에 오면 안 돼. 거부당한 예배에서 더 한결 더 나가. 이 사람 아예 자격 자체가 없어. 자격 자체가 없는 인생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란 소문을 듣고 단 한 분의 교회에 내가 저 예수를 만나야지 듣고 소리 질러 나가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 주제에 어딜 나와? 소리 지릅니다. 나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딱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51절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뭐하다니다? 돈 달라 했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거지의 목적은 뭐 하는 거예요? 돈.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눈을 뜨면 이제는 내가 돈을 구하는 걸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직업이 끝나는 거예요. 왜 됐든 내가 지금까지 직업이 끝나요? 눈을 뜨면 지금까지 내가 삶의 방편이었던 눈이 감겼기 때문에 내가 돈 받을 수 있고 거짓짓 할 수 있어. 그게 내 일이야. 일터야. 왜 됐든. 그래 눈을 뜨면 일터 잃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예요? 내 눈을 떠야 돼. 주님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자격 없는 예배자. 다 자격 없다잖아요. 너는 너 같은 건 못 와. 그런데 단 한 분의 교회에 예수를 만나고 52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뭐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죠. 제자가. 여러분 거지에서 제자가 돼요. 역전의 역전이에요. 뭐에서? 대제사장도 당시 수많은 율법사, 수많은 똑똑한 종교인들은 아무도 제자가 되지 못해. 제자는 주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12제자처럼 이 거지 바디메오가 자격 없는 예배에 자격 없는 인생이 누구의 제자가 되느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느니라. 단 한 번의 기회예요. 뭐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네 번째를 봅시다. 자,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를 보잖아요. 자, 19장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뭐하니?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따라합시다. 삭개오에게도 네 번째는요. 누구에게도? 세리장 그냥 삭개오 아니에요. 세리장 삭개오에게도 임한 단 한 분의 기회예요. 세리장 삭개오에게도 임한. 근데 삭개오도 유대인이니까 예배했을까 안 했을까요? 나름대로 예배는 했겠죠. 근데 삭개오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못하잖아. 그렇죠? 친일파, 친로마파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죄인의 집, 그들은 삭개오의 집을 죄인의 집, 다른 말로 하면 범죄자의 집이라고 정죄했어요. 삭개오는 어떤 예배였다라 합니다. 눌린 예배. 삭개오는요 아무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눌린 예배야. 하나님을 아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눌린 예배야.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늘 뭐 기도하지만 사람인지라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지어? 네. 따라서 나는 죄 전문가. 미안하지만 우리는 다 죄의 전문가야. 그렇죠? 돌아서면 죄지니까. 성경대로 미워하면 살인죄인데 어제도 여러분 여러 명 죽였죠? 에? 성경대로 하면 여러 번 죽였잖아. 때로는 뭐 심지어 누구도 죽여? 남편은 날마다 죽이지 뭐. 안 그래? 자식도 죽여 안 죽여? 맨날 이뻐? 자식이 맨날 이뻐? 그렇지 않잖아요. 자식도 미울 때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럼 그거 죽이는 거예요. 성경은 미우면 살인죄야. 그렇잖아요. 참 우리 죄의 전문가가 있지만 더 감사한 것은 은혜의 전문가야. 은혜의 전문가 날마다 덮어주잖아. 자백만 하면 덮여줘. 그죠? 자백만 하면. 우리 김자관 집사님 아영이는 얼굴만 봐도 이쁘고 잘생겼잖아. 그죠? 얼굴만 눈동자 보면 내가 빠져갈 것 같아. 근데 날마다 이쁜 거 아니지? 엄마는 그렇지? 엄마들은 키워보면 안다고. 다 속썩이거든. 중학교, 고등학교. 속 안 썩이는 딸내미가 어디 있어요? 다 속썩이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었어. 죄를 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죄 안 짓고 기도할 때와 죄 짓고 기도할 때가 같아요? 달라요? 죄를 짓고 나서 온전한 회개가 안 되고 나면 기도하면 눌려요? 안 눌려? 눌리지. 내가 말 하나님 또 죄를 또 짓고 내가 이 모양입니다. 눌린단 말. 그렇죠? 다 눌려. 오늘 이 삭개오가 그런 거예요. 나는 사람들의 돈을 빼앗지 않았어. 중과세하지 않았어. 과하게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나를 범죄자로 취급하니까 그들이 있는 곳에 예배하러 갈 수가 없어. 유대인이지만 눌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지나간다, 구원자가 지나간다, 내가 그분을 한번 만나보자. 키는 작고 사람은 구름대처럼 모여들었고 볼 수가 없으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야, 놀라운 것은 여러분, 눈이 마주쳤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에 주님이 눈이 마주쳤어요.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주님이 말하잖아요. 5절 예수께서 그곳을 이르다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따라다 준비된 만남. 주님은요 예배의 눈에 띄면 그냥 일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사실 이 삭개오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 말 사케이오스라는 말이요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신앙이 있던 분이었겠죠. 경건해라 그런 이름으로 지었으니까 유대인이 지은 이름이니까 경건해라. 근데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범죄자 취급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늘 눌렸어. 늘 눌렸어. 눌렸던 인생이 예수를 만나니까 오늘 여러분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자 여러분 이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사람들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내 같은 놈이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넌 유대인도 아니야. 너는 흡혈귀야. 너는 뭐요? 논에 가면 있는 거. 너는 거물이야. 거물이. 하도 요즘 본지 오래돼가 거물이야. 그런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인생인데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한순간에 아무도 지금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삭개오가 세무소 들어가서 오랜 세월이 지났겠죠.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세무서장이 된 거예요. 세리장이니까 최고 높은 자리야. 아마 그 직장이 어마어마하게 기는데 여러분 이 긴 만큼 그게 30년이든 40년이든 긴 만큼 이 사람의 눌림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너는 얼마나 많이 이 동족의 피를 빨아먹었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인생이야. 근데 단 한 번 오늘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아무도 우리 가문이 너는 저주받은 가문이야. 오늘 보면 7절에는 죄인의 집 이러면 아주 팻말로 그들의 눈에 팻말이야. 그냥 삭개오의 집이 화려하고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으니까 큰 대저택이겠죠. 근데 범죄자의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나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안 해. 근데 주님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게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뭐죠? 너는 믿음과 함께 그 아브라함의 복이 너에게도 임할지어다. 그죠? 단 한 번의 예배.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말씀의 끝입니다. 자, 이러한 오늘 수가성 여인에게도 내가
부끄러운 예배, 또 우리 수로보니게 엄마에게 임했던 거부당한 예배, 그리고 맹인 거지 바디메오처럼 그저 늘 눌린 예배, 무엇보다도 이 세리장은 뭐요? 예. 아예 그 근접조차 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예배. 근데 한 사람 따라와, 지나가는 예배도 붙들면 이루어져요. 그게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마치 지나가는 예배처럼 싹 지나가. 근데 붙들어. 여러분, 우리 예배가 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나가요. 내일 가면 오늘 3월 2일 예배는 지나갔어. 그렇죠? 또 내일 이제 3일 지나면 3일 예배, 수요 예배 싹 지나가. 내일 새벽 싹 지나가. 지나가는 예배를 그냥 지나가는 예배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지나가는 예배에서 맞닥뜨린 예배로, 지나가는 예배에서 맞닥뜨린 예배가 돼야 돼. 누구나 인생은 지나가요. 예배로 하나님을 만난 자와 만나지 않은 자는 전혀 달라. 자,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골고다입니다. 자,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내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리라. 자, 골고다 언덕에, 그렇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한편에는 좌우에 강도의 십자가가 있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운데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여기 오셨어요. 그죠? 골고다에. 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아직 살아 계세요. 이 골고다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골고다 교회. 갈보리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갈보리 교회. 자, 골고다는 히브리 말이고 갈보리는 헬라어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골고다 교회, 골고다 언덕 처치가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에요. 자, 그 교회에 똑같이 좌우에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좌우편 강도가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흔히 우리가 율법적으로 좌는 안 좋고 우는 좋다 그러니까 그냥 좌편 우편 이렇게 하는 건데 좌우가 어딘지는 몰라요. 근데 그냥 우리가 그렇게 봅시다. 예를 들어 좌편이라고 칩시다. 그럼 좌편 강도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당신이 메시아면 당신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라. 여러분, 주님의 온 사람들의 온 인류의 구원에 대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내 하나 죽고 사는 것이 주님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나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내 한 사람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통하여 여러분의 자손이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이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나를 흔들고 나를 찾아서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를 부모로 만든 이유, 우리가 부모가 되는 존재의 이유가 뭐냐? 언젠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듬어서 예수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거야. 그게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이고 부모의 비전이고 부모의 사역이고 부모가 생명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언젠가 다 부모가 될 텐데, 여러분이 부모가 되면 우리의 삶을 더듬어서 내 후손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결혼도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골고다 교회예요. 근데 오늘 한편 강도는 지나가는 예배로 끝났어요. 좀 쳐다봤잖아요. 주님을 쳐다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생애에, 우리 물론 주님은 2000년에 오셔서 그분의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와 계시지만, 우리 믿고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마지막 보는 마지막 교회,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그죠? 죽기 전 마지막 교회가 골고다 교회예요. 이 골고다가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컸으면, 지금 이제 성주순례 가면 그 안에 교회가 몇 개가 있다? 골고다 언덕에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안에. 그 기념교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안에. 그래서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실 끝날 때, 다 끝났다 할 때 그 하늘의 번개에 의해 그 밑에 십자가 아래 그 반석에 돌이 쪼개어졌다. 가보면 그 돌이 쪼개진 거기를 딱 유리를 막아놓고 그대로 다 있어요. 하여튼 간에, 여러분, 골고다 교회다. 마지막 교회.
지상에서의 주님의 마지막 교회, 기회 중에 기회잖아요. 마주 쳐다볼 수 있는 곳. 마지막 지금 누구라고? 두 사람이야.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마지막 생애를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고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하늘 문이 열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모든 사역의 힘이 뭐냐 하면 이 골고다 언덕에 있는 예수님의 눈빛이 이 요한과 마주쳤거든. 그 눈빛이 내 인생에 움직이는 힘이야. 그런데 한편 강도는 그 예수를 여러분 비방했어요. 지나가는 예배. 그런데 한편 강도는 뭐라고 말해요? 그를 채찍하면서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우리는 죄진 거야. 우리는 죄덩어리야.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우리는 우리 죄로 십자가에 주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분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이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아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 주권자구나를 알았어요. 교회가 열려지면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면 주권이 열려지는 거야. 아, 이 예수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구나. 이제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열고 가시는구나. 당신의 나라에 나도 임하실 때 나도 가게 하옵소서. 43절 주님이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있으리라. 자, 놀랍잖아요. 한 사람은 지나가는 예배 쳐다봤지만 여러분 그냥 지나갔어요. 이 사람은 지옥 간 거죠. 한 사람은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맞닥뜨린 예배야. 주님 나라에 나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한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 큰 게 있어. 교회로 인정한 거야. 주님이 하나님 나라 주권자요. 이 자리가 골고다임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 회중교회에 들어오면 건물이 아니라 회중교회 안에 오면 회개하는 순간 다 날아가 버려. 어둠은 떠나가고 내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주리라. 단 한 번의 기회. 여러분 놀랍잖아요. 좌편이든 우편이든 그 강도 두 명은 단 한 번의 기회. 하나는 지옥과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어져. 기회가 이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들의 자녀가 아니면 그들의 부모가 있다면 아니면 그들의 친족이 있다면 수많은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 전혀 되질 않아. 예배가 이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오전 메시지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 예배 하나님의 예배자로 나는 너희가 예배자로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사람을 건져낼 때 오늘 나와 여러분은 모세와 같은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 그게 부모든 아니면 이웃 사람이든 아니면 할머니든 뭐 우리가 됐든 간에 누군가의 인도자가 있을 때 우리가 예배자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 자 고센 땅에서 건져내는 목적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건져내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산에서 예배하기를 원한다. 예배자요. 예배자가 오늘 예배자로 부름받은 나와 여러분이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한 오늘 빠져버린 수많은 예배에 우리 빠져버린 사람들의 핑계를 대는 것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여기서 여러분 예배가 찾아져요. 내가 죽기 직전인데 죽는 거예요 지금. 한 시간 오면 죽어. 이 죽음의 상황에도 예배를 찾는 자 지금의 그 고통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있어 지금 거기서 예배를 찾는 사람 아니 너 같은 것이 무슨 예배야. 너는 자격 없어. 거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쫓아오는 예배. 왜? 예배에 생명이 있으니까. 예배 단 한 번의 예배. 오늘 수르머니의 엄마로서 엄마니까 내가 하나님 엄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멸시와 어떤 비방과 어떤 수치와 어떤 따기를 맞아도 내가 예배를 성공함으로 내 자녀가 예수를 만나기를 원한다.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귀신이 있으니까 그 자녀가 귀신이 있으니까 날마다 누구한테 예배해요? 귀신에게 예배하는 거야. 귀신에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바꾸려고 하니까 내가 개들처럼 땅바닥에 부스러기라도 먹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난 예배로 성공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이 단 한 번의 기회 그러면 여러분 52주 중에 한 번이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예배가, 매일매일 수요 예배가, 매일매일 새벽 제단에 단 한 번의 기회,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처럼 많은 사람들이 만나려고 하는 그 예수 단 한 번, 그게 오늘 내일 새벽이 될지 모레 새벽이 될지 여러분들은 몰라요. 준비된 자는 단 한 번의 기회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사람 취급 못한다. 거지 바디메오도, 돈만 구걸했던 인생의 바디메오, 인생이 처절하지 않아요? 그 처절한 내 이름도 없는 여러분 처절한 인생, 예수의 제자가 되니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스펙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쓰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비전, 이런 단 한 번의 생명을 거는 예배 주역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